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된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저들을 위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저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욕으로 받아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서 저희들을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욕으로 생각해서. 욕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선지자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욕하는 것 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어떻게 잡아 죽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마태복음에서 생각했던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먼 나라로 가면서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얼마 동안의 얼마 동안의 세를 내고 그것을 농사 짓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종들마저도 죽이고 때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아들까지도 보냈지만은 아들을 보내면 공격하겠지 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그 악한 농부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 악한 농부에 행한 것을 아들까지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또 이제 어떻게 그들에서 그 포도원에서 쫓아내고 다른 말 잘 듣는 그런
농부를 다시 선전해서 새를 주었다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건만 그 사랑을 어떻게요? 배반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그 분노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닫고 대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닌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지금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적 길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선한 길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어떻다고요? 저희들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다는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요, 아예 거역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길을 닫아버립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위해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들의 위험한 일, 안 좋은 일,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팔을 불어주겠다 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높은 망대 위에 서서 먼 곳을 주의 깊게 보면서 만일 어떤 적들이 공격해 오거나 위험한 일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팔을 불어서 성읍 사람들에게 그 위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 들으면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을 유다를 위해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파수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 이스라엘이 유다의 어려운 일, 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미리 말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 역시도 거절합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지금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옛적 길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권고를 저들은 거부했고요. 또 파수꾼을 세워주겠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매어 사는 것 싫어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하고픈 대로 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상이 뭐라 할까요? 우상이 저들의 하는 일에 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와서 제사 드려주고 너는 그 우상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럼 유다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 우상에게 내게 복 주고 잘 되게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는 아무 간섭하지 말고 다만 뭐만 주면 돼요? 복 주고 복만 주면 돼요. 잘 되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요. 그 하나님 말씀과 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은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게 저 등에 보면 길가에 뭐 불을 달아놓고, 내는 불을 켜고, 또 자기 이름을 달아둔다 한들, 저들이 그들 그 말하는 대로 얼마나 살았을까요? 그렇게 한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다 한들, 저들이 따르고 있는 그 우상들에게, 그 우상들이 하는 일, 우상들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무엇을 얻었을까요? 평강을 얻었다 하겠죠. 왜?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니까요. 아무 간섭 없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1년에 몇 번 찾아가서 그 하는 것. 그것과 오늘 유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간섭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내가 원할 때 가서 그냥 섬겨 제사 드려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예배는 드려줄게요. 대신, 뭐요? 내 생활에, 내 삶에 아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픈 대로 할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셔요. 그냥 그렇게 해주면은 내가 와서 예배는 드려줄게요. 그게 오늘 유다의 모습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또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다른 건 다 아무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생활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유다의 재앙을 내릴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나라들과 땅을 중인으로 세워서 내가 이들에게 심판하겠다 합니다. 18절,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요?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요. 대신 뭐는 제사는 멋지게 드리고 있어요.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며 최고의 유향입니다. 애국에서 어떻게 최고의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야. 야, 멋있지 않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모습.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무엇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 그 전쟁에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또 아말렉은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또 좋은 짐승들 잡아왔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아서 탐이 났던 거예요. 야, 이거 그냥 죽여버리면 너무 아까워서. 뭐 하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양들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싫어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결국 저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집을 나간 탕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서 집을 떠났던 탕자 어찌 됐습니까? 좋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오늘 유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졌어요? 결국 망했습니다. 유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신 장애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평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강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강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내가 아무리 좋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평강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편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 믿음의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